이 자리에 서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 안에 늘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어떤 말, 여기서 자랑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나눈 것처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나님. 그런데 오늘 앉았는데 우리 또 여기 윤 목사님도 오늘 강의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같이 왔는데, 하나님 나도 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언제나 한대요. 나 이러다가 평생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차림표를 보니까 여기에 카메라 바꿔주세요. 글쎄 카메라. 고영민 목사님이 오늘 타임에 있는 거예요. 고영민 목사님이 오늘 타임에 있으셔요. 근데 저는 또 내일이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딱 보니까 고 목사님께 말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고 목사님 앉아 계실 때 제가 와서 목사님 소원이 있어요. 왜? 저 강의하고 싶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잘하든 못하든 한 번도 와서 해보지를 못했어요, 목사님. 이러다가 나는 언제까지 한 번도 못해요. 근데 나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했어? 그래. 한 번도 못했슈.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럼 해. 내 거 해. 와, 근데 제가 할렐루야 거기서 쾌재가 내 속에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도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나 어떤 상황이든 나도 제 형편을 알면 아마 우리 아시는 목사님들도 아유 그랬구나 주민숙 목사 얼른 한번 해, 그거 봐줄게. 나 그렇게라도 좀 긍휼히 나를 여겼으면 좋겠어요. 다들 형편과 그런 게 빨리 가는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라도 하나님 나 한번 해고 싶어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여러분 많이 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막 잘하고 그거보다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유튜브를 집에서도 보면서 목사님 또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하나님 반드시 가서 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상황을 바라보면 아직 그런 날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침노를 했어요. 그래서 또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오케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구나. 아멘. 이거 내가 여기를 보니까 고 목사님이 오늘이야. 타임이 만약에 내일 같았어도 제가 이런 말을 감히 못했죠. 근데 오늘 그러면 나는 이 기회를 잡아야 돼. 저녁 때 목사님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바람에 고 목사님이 오케이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선악과가 제일 길어. 여기서 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야 미숙아 너 그동안 한 번도 못했잖아. 여기서 한 번에 싹까지 끝내버려. 그냥 그 짧은 시간이 됐던 뭐가 시간이 됐던. 근데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나 길어도 괜찮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쫄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왜? 하나님이 한 번도 그동안 내가 못했으니까 보상해 주시구나.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래서 선악과의 비밀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의 책 내용을 보면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아멘. 자,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고 목사님 늘 얘기하셨잖아요. 선악과가 단순한 불순종의 그 원리가 아니라 옳고 그러면 선하다 악하다를 그때부터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우리의 자기의 착각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외적인 그런 것들을 나는 완벽해, 나는 이만큼은 했어. 아까 누구가 그러셨지? 성경 통독.
많이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그런데 그 많이 했다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했어도 물론 이제 말씀이 들려오는 때도 많지만 그런 것들이 먼저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선악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하다 악하다 우리들 굉장히 빨라요. 우리 처음에 교회를 오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아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딱 스캔 한번 딱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빨리 그런 게 흡수가 되거든요. 더욱이 나쁜 일에는 더 많이 선하게 옳고 그르다는 판단들을 빨리 하게 됩니다. 네. 위에 책에 보면 선악과에 따먹다라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음으로 인류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선악, 사실을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이후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의 눈으로 의로움이나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하므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은 세상에 떨어져 모든 믿음의 만남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성과 사실로만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 발달됐어요. 저부터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육적인 발동이 레이더가 탁 작동이 되면 금방금방 파악이 되고 금방금방 이성적인 감각이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멈춰. 그러고선 내 스스로를 스톱 시키고 이것을 하나님 영적으로 가자. 그리고 영적으로 풀어야겠다 하는 그걸로 목사님의 말씀이 진짜 매일매일 들으니까 이제는요 그게 체질화가 돼갖고 스톱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런 걸 선악과를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립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밖에는 나중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도 저도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맨날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된다. 옛날에 믿음 없을 땐요. 어떻게 말씀 갖고만 살아. 그거는 말씀이고 현실은 아니잖여 하고서 내가 우리 고목사님 처음에 도마동에서 이 세미나 할 때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제 안에. 왜냐하면 저는 이게 지극히 이성이 발달되고 육성으로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목사님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이야. 옳고 그름 판단을 멈춰. 목사님 내 속으로 살아봤어요? 목사님 내 입장이 돼보셨어요? 라고 그렇게 수없이 해서 도대체 어느 경지에 가야 우리 고목사님 같이 될까? 저분은 사람이 아닌가 봐. 오히려 이 세미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요 스트레스 받은 것도 많아요.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아니 저분은 도대체 속에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습과 얘기, 부처님 뭔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야 정말 우리 고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뚫고 나가기까지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과 얼마나 그 뼈를 깎는 아픔과 얼마나 그 관계 속에서 그 말하지 않고 침묵 해야 되는 그 마음 이 겸손의 이 찬양의 가사가요 엄청나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겸손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인정하기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행하실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셨을까? 라는 퀘션 마크를 나한테 돌리면서 이것을 이성으로 막 육적으로 판단이 아니라 돌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을 겪게 하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고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요. 거침없이 하이킹을 잘해요. 그럴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딱 그렇게 가끔씩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저에게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감사하다. 이런 것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아주 그냥 남편이 돈 막 팍팍 주고 뭐 해봐요. 그럼 막 음매 기사라 해갖고 막 그냥 나갔을 거야. 그쵸, 권사님? 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어떠한 것을 아시고 되는 것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쓰시지 못하니까 낮추고 깎고 다듬고 부서뜨리게 하고 가루가 되기까지 제가 그렇게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들이 멈추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처럼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주의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저주받은 만남도 회복되고 진정한 에덴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실을 보며 판단하는 이성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위의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이 말씀 다 우리 공감하죠. 우리가 사실을 보는 순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너무나 판단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사실을 보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요. 그 사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서 그리고 사실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거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바라보고 정말 그걸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그렇게 가니까 끝이 없어. 그리고 얽혀버려요. 자꾸만 얽히고 얽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초월해서 믿음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풀리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아까 입술로 우리가 많이 범죄했잖아. 우리 도둑질 했다고 아까 저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일 하실 일을 우리는 오늘을 잡아다 끌어다가 오늘 왜 염려 걱정을 하냐고요.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리라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먼저 그거를 끌어들이는 습관들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 나이도 그렇고 많이 우리가 밤새 안녕인 분들이 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베욤 아켈르켐, 여기서 욤, 날이, 순간, 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라는 뜻이며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이다.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한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제 옳고 그르다 하는 사실의 관점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성의 차원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다는 관점이 생겼다는 것이겠죠. 네. 뱀은 여기서 두 가지의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다. 둘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해 마귀는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저주를 끝내야 되는데 저주를 끝내지 않으니까 자꾸만 사실의 관점만 우리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거를 저주의 관점을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구한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밝아. 원어 파카흐는 문자적인 뜻은 개안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보아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육적인 눈이 너무나 밝아져서 영적인 심령이 어두워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영적인 거 말씀을 하지만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육성이 발달되고 이성이 발달되고 혼적인 것들이 발달돼서 머리에 회전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금 마귀는 거짓말쟁이잖아요.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그러고 우리 안에 어느 때는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어 이성적인 상황, 그냥 사람적인 인간적인 인간의 욕구로 인간의 정으로 그런 것들을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졌던 것은 우리 안에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반대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눈이 열려다 보니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민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부터는 그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벗은 줄을 알고 타락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라는 뜻이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자,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감정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적절한 시간, 서늘한 시간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정도는 우리의 감정이 조금 릴렉스가 되어서 부부싸움을 하던 관계 속에서 어떤 다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급한 마음에 막 따따붙다 해버리면 못 참겠다 꾀꼬리가 되는데 조금 내 감정을 감추고 추스리고 그러면요 막 올라갔던 하이가 조금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알면서도 자녀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서 주님도 이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그 죄를 졌으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미 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기본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 또 이렇게 뭔가의 우리 관계 속에서도 조금 감정이 있을 때 바로 직설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주는 것도 우리 아이들도 그랬고 우리 자랄 때도 저도 엄마가 막 굉장히 혼날 일을 내가 저질렀는데 엄마가 웬일로 통과시켰어. 이 타임엔 엄마한테 야단 맞아야 될 타임인데? 그런데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을 아시지만
깨닫고 먼저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요, 자율자가 아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은 외람된 죄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늘 앞서갔다가 정말 이렇게 아닌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차를 타고 운전할 때 가끔씩 레비가 다른 길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땐 또 내가 안다고 내 길로 가다 보면 거기에 부딪힘이 올 때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잘 해보려고 해다 보니까 더 엉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더 내가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제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나와도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 고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관계 플러스 순종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잘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계가 껄끄름한데 순종이 되겠습니까? 해도 척 하는 거겠지. 그러나 온전한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어떤 말씀을 해도 그냥 그 말씀에 노가 없어. 태클이 없어. 저는 요새 감사한 게 고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혼자서 박수치고 아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진리를 아셨대. 어떻게 목사님은 진짜 정말 이 경지를 어떻게 뚫은 거야 하고 혼자서 새벽에 5시에 말씀을 비몽사몽으로 듣다가 또 7시에 듣다가 그러면서 하루의 일과를 제가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건지는 게 있어요. 툭툭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그거는 너무 심오한 말씀으로 저는 느껴지고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제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멈추자. 그래, 멈추면 되는데 왜 그 멈춤이 안 될까? 어차피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두 마음으로 늘 싸우더라고. 맡기자 해놓고 내 뜻대로, 맡긴다 하고선 내 뜻대로. 그래서 참 이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고목사님 말씀에 이제 이렇게 젖어들면서 결론은 뭐냐면 관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온전히 밀착이 되면 어떠한 것도 다 돼. 할렐루야.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고목사님 말씀에 힘을 너무 얻었고 또 그렇게 내 삶이 지금 그렇게 변형이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높은 산이 있었지만 그 높은 산을 내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딱 주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고 하나님이 대행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이 문제 또한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패스합니다. 패스. 그러고 나니까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가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네. 즉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엔 안식이 없는 고통의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며 천국이 임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이 늘 두렵고 떨려요. 정말 왜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기도를 엄청 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어느 때는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피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내 안에 여전히 이렇게 찔러대는 그게 많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노코멘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는 용서와 사랑이 자꾸 회복되고, 늘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없고 이런저런 상황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고는 나는 이 문제를 용서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금방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설명.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아멘. 아멘. 잠깐만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광야를 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막 넓은 것 같지만요.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납고 이기적이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또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회복이 되면요, 넓어져요. 내 마음이 기쁘면 행복해잖아요. 집안에서도 여자가 행복하지만 남자분들이 좋아, 남편이 좋아, 가족들이 좋아. 그래서 여자들을 잘 비워 맞히세요, 장로님. 네, 그래서 내가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회복되는 만큼 믿음의 세계는 넓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움츠리고 화나고 분노가 내 마음에 차 있으면요, 말 한마디를 해도 투명하게 되고 그 안에 그냥 볼벤 소리가 툭툭 나올 때 그 가족들까지도 다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까지 가기는 참 가고 싶은 로망이지만 지금 우리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가나안 간 것 같으면 또 다시 나는 광야로 오고 애굽으로 그렇게 올 때가 많은 것을 제 자신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횟수를 저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할지라도 또 다시 내가 일어서서 가나안을 보고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빨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21절.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판단치 않는 게 어린 양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생명나무의 피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의를 상징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의를 나타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자랑질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것보다 내 의의 옷을 빨아야 돼.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괜찮다는 내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척하는 거. 우리 안에는 때로는요, 마스크를 많이 써요. 저는 솔직해요. 나는 마스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안 그런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뭐 해도 척 그렇게 했는데 나는 알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안에 뭐가 필요했냐면 진실한 것을 말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아파도 안 아픈 척, 막 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목사님들도 아플 수 있어요. 병원 갈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왜 목회자가 아파? 맨날 저렇게 병원 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단 말도 안 하고 병원 갔다는 말 안 해요. 그리고 주님 아시죠? 나 아파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 혼자 안수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솔직하게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걸만이 내 의의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판단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길을 가므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류의 잘못을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네.
자, 주님도 우리의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많이 판단해요. 특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걸 그냥 가르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판단치 않는 생명나무의 피로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치라고 얘기하셨잖아.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남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냐고. 우리 안에는 그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셨잖아. 카프레이터. 마지막에는 덮는 주님의 사랑이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이 끝나지 않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한 이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네. 우리가 나도 주님 앞에 값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고 그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좀 더 폭이 넓어서 우리가 자꾸 판단하면요 주눅 들어요. 저희가 우리 쌍둥이 아이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머시매들이거든요. 칭찬하니까 정말 야단을 쳐야 될 그 타임에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신이 나갖고 할머니 나 지금 야단 맞을 짓 했는데 근데 왜 칭찬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제는 잘할 거를 믿고 먼저 칭찬했어. 고마워 할머니 말 잘 들을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품고 수용하고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더 큰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걸 한번 넘고 나니까 또 되더라고요. 또 용서가 되고 또 사랑이 되고 그러한 마음이 자꾸 반복되는 만큼 우리 안에 영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오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니까 같이 어우러질 수 있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가 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고 틈새가 일어나면서 그것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어떠한 원망과 불평과 시시비비가 나오죠. 우리 고목사님 나는 뭐라고 다 해도 다 품을게요. 다 품으시 맞아요. 다 품어요.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바다가 토해내는 거 봤어요? 바다는 다 수용해요. 무엇이든지 다 수용해. 잠깐만 아는 얘기 할게요. 우리 딸이 미용사인데 저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나요?
머리 자르고 나면 스펀지로 머리 이렇게 털잖아요. 그 스펀지는 다 수용해. 어떻게 그 스펀지를 누가 그렇게 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자르면 그 스펀지로 이렇게 하면 그 스펀지는 다 수용해. 토해내질 않아. 그것도 참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 관계가 하나가 될 때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될 때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나눔의 우리 목사님의 끊임없는 지금까지 오신 그것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실 거고 얼마나 많은 그것을 겪으셨을까 하는데 어느 때는 혼자 내가 울기도 울어봤어. 저분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각양각세 다 다른 사람들을 이거를 끌고 갈래 봐요. 리더자는. 근데 모세는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나는 이 시대 말의 모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이 가나안 나눔의 영성으로 이 세계를 복음화가 되고 정말 이 길만이 살 길이야. 이 말씀만 살 길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